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살리세요. 다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을 살리고 또 교회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 살리셔야 돼요. 죽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살립니다. 맞냐 틀리냐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살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이상은 다 수용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너무 이상한 행위가 아닌 이상은 수용하시고 또 상식에 어긋난다 그런다면은 수용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람 살리는 태도입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거든요.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 20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잡아먹으려니까 잡아먹는 게 낫냐 아니면 이들을 에게 조공을 받는 게 낫냐 이제 이렇게 이제 재는 거죠. 조공을 받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벌써 이스라엘 망하기 20년 전부터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또 포로로 끌고 와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속국으로 삼아버렸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속국을 완전히 삼아버린 겁니다. 이 에스겔은 언제 사역했냐니까 이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 완전히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말들은 이제 이거 망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거나 또 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낙심해 있거나 아니면 극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앞뒤 좌우가 다 막힐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게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냐니까 그럴 줄 알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그래 될 그냥 뻔히 보였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망하기 150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에레미야보다는 조금 늦게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대 징조가 이미 유다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고 특별히 유다 왕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뭐 결과는 너무 뻔했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망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뭐 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렇죠? 가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럼 뭐 남을 살리기 전에 일단 나부터 뭐 헤매고 있는데 뭔 남을 살리냐 이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뭐 경제가 없는 분이 돈을 좀 벌었다 합시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망해버려요. 영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그러는데 돈 있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해버려요. 아니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그 사람 건강 있으면요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우리 집안이 문제가 있고 집안이 괜찮으면요 다른 문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조금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뭐 사이코면 사이코죠. 소시오패스면 소시오패스고 정신질환자 굉장히 많아지는데 영적 문제죠. 근데 일본이 유독 많아요. 그들이 시스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뭐 학생들이 뭐 대학 가는 경우는 대학 가면은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대학 가면은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뭐 직장 구하면 경쟁인데 아니 직장 구하면 더 큰 경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한 40, 50 살아보니까 앞으로는 더 큰 문제 벌어질 것 같거든요. 구조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도부터 시작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조금 내가 좀 이렇게 편해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런 희망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이제 보여진 거죠.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요 앞으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사실상 거의 90%는 낙심하고 10%는 극한 행동합니다. 에스겔도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에스겔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발 강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강, 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거 왜 나옵니까?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거기 항상 있었어요. 그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거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안 살려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걸로 못 살리잖아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아니 불신자 어떻게 불신자를 살립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불신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안 살리면 어떡합니까? 불신자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망해가지고, 지금도 망했는데요. 아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거나 아니면은 응답받고 불신자를 살리거나 거기에 중요한 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딱 마음에 담으세요. 자, 매주마다 세 가지를 딱 얘기 드리는데 그것만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알려준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중간에 설명을 쭉 하는 거는 알려준 내용이 키포인트 단어 몇 가지만 딱 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통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당기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 언약 기도할 때는 딱 세 가지 잡으세요. 이번 주는 딱 세 가지 잡으세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면은요, 그 응답을 또 주시는데, 그 응답 주기 전에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연애를 하는데 상대가 당신이 좋다는 눈치를 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는데 상대가 전혀 모른다. 이러면 좀 곤란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 대한 눈치는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채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잡아야 될 게 뭐냐? 언약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치를 채요. 하나님 사인 주시는구나. 이게 눈치가 채집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언약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은요, 이게 눈치가 이게 못 채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놓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내한테 응답을 주시려고 하냐? 그 증거가 뭐냐?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복음받을 자를 붙이시고 함께한 자를 붙이십니다. 거기 사인입니다. 그죠? 거기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려면은 언약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언약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먼저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작은 증거. 그게 복음받을 자를 만나고 함께할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증거가 사실상 작은 거지만 기쁘거든요. 기쁘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증거들도 주시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구원받을 자, 함께할 자고 그 외의 증거도 조금씩 줘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 딱 이게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실 그 증거는 그냥 작은 거는 그냥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뭐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냐? 이건 주의할 거기도 하거든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을 주시면 작은 것에 보통 집착을 합니다. 경제 응답 좀 줬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어차피 죽으면 쓰지도 못할 거고. 내가 좋은 성공을 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해요. 사고 안 나쁘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버려 두고, 진짜 집중할 것은 그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역사 일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나는데 사단은 그걸 알잖아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중할 거는 증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집중하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사인이다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언약 기도 자리에 있으라.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약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건 실천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면 되죠. 그 증거가 뭡니까? 많은 증거 주시는데 복음 받을 자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할 자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증거를 주시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줬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1번입니다. 복음 치유. 일단 뭐 영적 상태 다 무너져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복음은 항상 진리와 성령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섞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은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막 목사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간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신질환하거나 굉장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 일은 안 벌어지고 오히려 문제 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때는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죠? 그게 이제 복음치유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치유를 할 때는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1번에 1번이죠. 그게 언약 복음인데, 내가 언약 복음이 받아들여졌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복음 있다 이런데 정말입니까?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복음의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시시해요. 또 여기 지금 뭐 주말이기도 하고 또 뭐 다음 주 쉬고 이러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놀러도 가고 하죠. 어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친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 친구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왜 없냐 보니까 별로 거기에 내가 가치를 안 둬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이 아니라 친구 사귀고 거기에서 같이 놀고 그러면서 같이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복음에 가치 없는 일은 안 해요. 복음에 가치 있다면은 친구로 아니죠. 생명 살리는 일은 제가 얼마든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닌 거는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진짜 배설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이 있고 카드 있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면 똥인데 그거 다 내한테 내놓고 가세요 그러면. 배설물이잖아. 그죠? 절대 안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진짜 쓰레기란 얘기 아닙니다. 그게. 그것이 내 인생에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별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배설물만큼 느껴질 정도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거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불신자 중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생은 뭐라고요? 세옹지마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 그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 나쁜 거야.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돼. 굉장히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큰 축복이야. 몰라요. 불신자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몇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무슨 노예로 갔는데 그게 뭔 축복이고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게 뭔 축복입니까? 고통이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음을 좀 갖고 있구나.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있으면 좋죠. 돈이 필요 없다. 난 돈 좋아해요. 근데 돈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지.
돈 때문에 좌지우지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죠?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위해서 잘 사용하면요, 이 돈이란 것만큼 복음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난 돈 좋아해요. 이 복음 위해서 얼마든지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고요. 지역 살릴 수 있고요.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듣게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내 딸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내한테 딱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떠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과 연결돼야 돼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야? 그게 이제 불신앙인 겁니다. 지금 문제, 그거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질병인데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더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나 아프다. 나 돈 없다. 어렵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 문제 그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 안 고쳐줘가지고 나 하나님 일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더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 안 고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돈 있으면 되냐? 안 됩니다, 더. 돈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 건강해지면 되냐? 더 안 됩니다. 그럼 아파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내 현실과 복음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첫 번째 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안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이잖아요. 항상 전 기도할 때 그것부터 고백하거든요. 내 현실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가. 이걸 먼저 내가 묵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풀 때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성세대는 술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죠. 또 아이들은 게임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죠. 스트레스 푸는 하나의 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굳이 나쁘다고는 안 봅니다. 근데 마약하는 사람이요, 마약 끊어도 심지어 몸에 돌아다니는 이 마약도 요즘 현대 기술로 얼마든지 다 몇 달 안에 다 제거가 됩니다. 옛날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면 10년 동안 몸속에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의학기술 많이 바뀌었어요. 몇 달 안에 싹 제거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나오면 마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이 주는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생각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대부분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 마약하고 상관없는데 보통 여러분이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다른 사람보다 별로 덕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안 하려고 끊으려고 해요. 근데 안 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집니까? 안 될걸요. 그거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거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 별로 안 즐거워지려면은 내가 정말 더 즐거워지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언약 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언약 기도인데 그건 시작이고요. 언약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자,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잘 기회가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막 설레고 기대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만나서 복음도 얘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이 나도록 돕는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은 많이 하면요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지쳐버려요. 그렇죠? 사람의 에너지랑 한계가 있어요. 목사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은 설교하지 마라. 그렇죠? 너무 많은 현장 가지 마라. 이럽니다. 그 왜 그러냐니 가가지고 너무 사람이 지쳐가지고요. 병들더라니까요. 근데 그건 언약 현장 아닙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현장이 많이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병듭니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근데 살리는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되고 목사도요. 현장을 많이 가게 되면요. 많이 갈수록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어떻게 안 지칩니까? 반대 일이 벌어져요.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게 이제 뭡니까? 치유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려 하지 마세요. 못 고칩니다. 고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제자들은 병도 안 걸렸는데 예수님 죽도록 따라다녔어요. 왜요? 살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려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버려야 돼요. 살린다는 것은 지금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40년, 50년 동안 생긴 습관, 나쁜 체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여러분 바꾸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바꾸기 전에 이미 죽어요. 바꾸지 마세요. 그럼 이대로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바꾸려는 시도 에너지가 있다면은 다른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순위를 둘 게 없어요. 이걸 하는 언약복음, 언약기도, 언약 현장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정시 기도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돼요. 자, 이 에스겔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 뿌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집도 절도 없으면 빨리 가 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가보면 진짜 웃긴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주일을 일해야 된대요. 그러냐. 어떤 분은 또 주일 안 나와. 왜? 너무 일이 잘 돼가 주일날 빠뜨리면 매출 손해가 너무 크대요. 나랑 장난 지금 하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망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고백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있어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가지고 자꾸 그 현실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시 기도를요 그거에 연결시켜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버리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에스겔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번이죠. 구발관가 있었어요. 평소대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응답의 사인이요. 내 상황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아프고 그래도 응답의 사인을 주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경제가 잘 되고 막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응답의 사인을 줘요. 문제는 내가 잘 돼 있든지 너무 악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핑계예요. 왜? 잘 되는 사람은 바빴어. 안 되는 사람은 힘들었어.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핑계밖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 강가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 있고 언약 정식기도의 자리 있으면은 하나님 먼저 말씀부터 줘요. 예배 때 말씀 듣잖아요. 근데 안 들린다니까요, 문제는. 근데 그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담기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는 설교자가 강하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전달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자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요소를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 좋습니까? 에스겔 37장 2절에 보니까요. 권능으로 임하고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현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 항상 24시간 애통한다는 게 막 슬프고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보입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 보고 부럽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정말 안 된 사람 보고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건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여기 복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뭘까요? 좀 이 나쁜 표현을 하면 약간 조금 서민적인 표현을 하면은 볼일 보고 뭐 뒤를 안 닦은 느낌? 이런 게 딱 걸려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복음 없으면 안 되는데. 친구 보면서, 직원 보면서, 여러분 직장 동료 보면서, 우리 가문 보면서 복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언제 보이느냐? 그 발 강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애통해야겠다 이래서 애통하면은 그 사람은 원래 마음 자체가 그냥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이고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발 강가에 있을 때부터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요, 이분이 뭡니까? 사명을 딱 주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대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아무나 만나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언하는 방법은 고민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딱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러면 쉽죠. 그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나 가능하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 받을 사람인지, 내가 복음 전하면 화낼 사람인지, 삐질 사람인지, 적이 될 사람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른 뼈인데 마른 뼈가 싫다. 나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한 거는 아침에 오면은 기도 잠깐 하고 다른 사람은 보라고 뭐 어떻게 보는 게 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업무가 9시부터 시작되는데 뭐 내가 한 8시 50분에 하고 10분 뭐 기도하는데 누가 뭐 시비 걸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또 뭐 성경 시간 갖다 놓고 거의 다 해요. 왜? 아니 뭐 직장생활인데 그것은 무슨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 회사지 여기가 뭐 교회냐? 대박 그 소리 나오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뭐 저게 뭡니까? 뭐 친분 있으면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대부분도 사원에도 가면 대부분 다 선배들인데. 괜히 실없는 얘기했다가 뭐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뭐 친분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죠. 내가 한 건 딱 그거예요. 재미있는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중에 마른 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살이 붙고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상태가 마른 뼈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죠? 그러면은 예비된 사람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막 아무 때나 가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난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 체질이 그래요. 그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그죠? 정말 남에게 말 한마디 하려면 진짜 고민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상, 성격상,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 방법이.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복음 많이 전해져요? 말 적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언하라 나온 거예요. 대언하면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아니 이래도 빛의 경제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빛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는 따라오도록 해줘야 돼요. 따라오는 걸 여러분 따라가면은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은 이 눈치를 하나님이 딱 채니까요. 마른 뼈가 보이니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자 2분의 3분의 뭐라고 그랬냐니까 아니 이게 살도 붙고 다 했는데 생기가 없어요. 거기 딱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건 생기거든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예수님 주인을 영접했는 거 맞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어.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가 되거든요.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 군인이 되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뭐라고 했냐?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죠? 지금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줘요. 진짜. 뭐 죄송한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오게 될 거고요. 사실상 생명 살리는 응답을 먼저 주시죠, 그 전에. 근데 그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사실상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나 터나잖아요. 아시아로 만약 갔다면 복음은 전했을 수 있어도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왜? 바울은 평상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면은 그냥 아시아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부산 가자. 그럼 부산 가지 뭐 부산 표 끊고 갑니까? 그거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그냥 표 끊고 갑니까? 아니 짐 싸들고 가잖아요. 돈도 챙기고 그죠? 카드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해수욕장만 간다면은 옷도 좀 챙겨야 돼. 그거 다 사면 돈도 많이 들 건데. 그럼 아무튼 잘 수 없잖아요. 또 호텔 예약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쓸 거 많습니다. 아니 1박 2일 놀러 갔는데 신경 쓸 거 너무 많아요. 하물며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언어가 뭐 통하겠습니까? 통역사 필요했겠죠. 또 한개 갈 일꾼들하고 마음도 맞추고 전략도 짰겠지요. 짐 가지고 갈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일꾼도 돈 주고 샀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주까지 기록했지만은 사실 성경이 뭐 저희들 저와 죽을 때까지 읽어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문이 막혔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이래가지고 갔다면은 망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눈치가 딱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집중하죠. 사인을 본 거예요.
마게도나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인을 딱 받은 거예요. 가니까 루디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빌립보 교회 세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경제, 만남, 축복 다 오잖아요. 중지자 통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고요. 우리가 그 발강가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은 증거를 주세요. 루디아는 작은 증거였어요. 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증거예요. 왜? 바울은 빨리 딴 데 가야 돼요. 그 교회 세워야 되는데 루디아 한 명 세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루디아에 집중한 게 아니고 현장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감옥 소장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버리죠. 거기에 집중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아시아는 바울이 갈려있던 그 아시아 아니고 지금 터키 지방이죠.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나오죠. 3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행하신 전도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래, 뭐 어디 속에 있어라? 언약 기도 속에 먼저 기다려라. 하나님 그거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부흥되는 게 아니고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맞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쓸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좀 조건이 되면은 쓰겠냐라고 했을 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맞다. 다른 방법 쓰면 안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되는 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 연구해 보니까 단번에 일어나요, 부흥이. 그 성령이 말한 부분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단번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교회가 목사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실제로 교회를 목사는 메시지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메시지를 받고 누군가는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깃발 들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둥이 돼줘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없으니까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이 지을수록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흥돼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아닌 게 아니고 전도 선교를 다 망쳐 버리는 겁니다. 그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는 목사에게 주지만 응답은 중직자가 받고요. 응답은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의 종들에게 큰 경제를 주고 그런 경우가 뭐 없지는 않는데 거의 없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은 혼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했다 할 거 아닙니까? 일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고요. 응답은 그 말씀을 받는 중직자에게 줘요. 그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줘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세요. 언약 기도 속에 먼저 있어요. 여기에부터 시작하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셔요. 그죠? 복음 받을 사람 문을 여세요. 우리 교회 계좌시학교 문을 여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는데 앞에 선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에너지는요. 거기에는 내가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준비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은요. 사실 제가 제일 못한 게 그거였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저는 굉장히 회개합니다. 제가 의외로 성경 연구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일 줄 몰라도. 제가 의외로요, 제가 그 20살 때부터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읽은 게 성경이 심심하면 취미생활이 성경 읽는 거고요. 취미생활이 성경 암송하는 거고요. 취미생활이 킴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읽는 거였고요. 예, 취미생활 히브리 헬라 공부하는 거였어요. 신학하기 전부터 일반 대학 때부터.
하도 성경 많이 성경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이 드니까 다 까먹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연금 많이 했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약하더라고요. 저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있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면 사실 내가 준비한 건 못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면 새벽 4시 돼버렸어요. 물론 그 중간에 기도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랬었지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응답도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개가심 교회 학교가 문이 열렸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합심을 해가지고 도와야 돼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 3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분명히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또 자폐나 장애 있는 사람들 중에 악령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 질병 때문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고 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악령에 잡혀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모두가 악령에 잡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악령이 잡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은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치유돼야 되고요. 그 사람 치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 고쳐져요. 더 중요한 거는 장애 있는 아이들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면은 집에서 압니다.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가 막 즐겁고 재밌는 거 하고요. 살아나는 거 달라요. 즐겁고 재밌는 건 사고 쳐요. 살아나면은 이게 사람이 편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살아나야 돼요. 그 증거 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복음들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 24일 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들어있어야지 이게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달라고,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똑같습니다. 그죠? 언약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어요.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는 문을 열렸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개인을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뭐가 연결이 돼가지고 찾아오는 건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맞아지는 거하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로 나거든요. 찾아오는 건 달라요. 교회 부흥은 그래 되는 거거든요. 찾아와서 부흥이 되지 우리가 가서 부흥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딱 2가지 한 게 언약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 복음 붙인 사람들을 살리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돼야 돼요. 빛의 경제 그때 따라와요. 여러분 건강 회복 그때 됩니다.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 건강도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에스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